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쪽에 417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섭니다. 근데 처음 서서 사무엘이 했던 공식적인 일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거였고 그 말씀에 잇대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배드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 안에 꼭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예배, 예배의 형태는 다양하죠. 같이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예배죠.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예배입니다. 아무튼 무슨 행위를 하든지 그걸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게 예배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이 너무나도 확실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받습니다. 이게 단순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원리를 꼭 반드시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고 하나님을 따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게 어려운지, 그렇죠?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도 가만두지 않고 그들이 보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두지 않죠.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먼저 경험하셨거든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땅을,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죠. 예방 주사를 줍니다. 들어가서 절대 이방인들과 섞어서 결혼하거나 혼인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가 너희들을 잠식해 올 거고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그들의 우상 숭배의 문화 때문이니 그들을 반드시 다 쫓아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예방책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시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관용입니다. 관용. 배려고 그를 인격적으로 섬겨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많고 배신할 가능성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서는 사랑, 관용이 있어서요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조금 세게 전할 뿐이죠. 기도합시다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안 나온다고 또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뭔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칠 뿐이에요. 근데 이단은 어떻게 해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가 아닌 교주가 교회의 머리 되고 교주가 구원자가 된 곳에서는 뭐가 있어요? 공갈, 협박,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 떨게 해요.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라고 하시는데 사이비 이단에서는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럼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택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담대하게 외치고 전하지만 결국 선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스스로예요.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씀은 필요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억지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강제력을 띌 수도 있어요. 선의에서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너 이렇게도 될 수 있어라고 미래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그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액션, 행동을 통해, 역사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해주시는 말씀과 역사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좀 알았으면 좋으련만. 여러분, 사랑은 관용이라고 했잖아요. 이해함이라고 했잖아요. 기다려줌이라고 했잖아요. 오래 참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재자 밑에 사람들은 벌벌벌 기잖아요. 그런데요, 민주적으로, 법치적으로 그렇게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무시해요. 이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은 알지만 안 따라도 상관없는 자기만의 오해와 자기만의 합리화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되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뭐 기독교 채널에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와,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이 이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이 등장인물을 한 명을 소개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근데 사무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이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승리를 거머쥐기 전까지 도대체 이스라엘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사건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움직이게 되셨는지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 한 가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거는 뭐냐면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슨 저기 멀리 있는 어떤 신, 절대자,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일성의 약속, 언약이었습니다.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으니까 시내산에만 있으면 하나님 만나려면 다시 시내산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시내산에 강림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로 성막을 만들어 라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핵심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만들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나 함께하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증거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내가 하는 생각과 마음, 말과 행동을 다 보시며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해 주시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증거가 언약궤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장소가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은 진치고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전쟁을 치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와,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 거룩한 땅에서 전쟁을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고 나가서 싸우다가 4,000명이 전사를 하고 맙니다. 너무 놀라서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서 장로들에게 의견을 묻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전쟁에 실패를 주셨습니까? 라고 묻자 장로들이 대답을 하는데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엘리 대제사장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고 그 두 아들은 아주 난리법석이었고요. 그렇죠? 근데 장로들이라고 뭐 온전했겠습니까? 장로들이 대책을 마련하는데 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이런 것 같다, 회개하자가 아니라 야, 실로에 있는 언약궤 가져와. 그 언약궤 가지고 가면 예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더라.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로들이. 그래서 언약궤 가져오면 이길 거야 라고 해서 가서 언약궤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가져오는데 제사장이 들고 가야 되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들고 온 거예요. 와서 에벤에셀 진영에 딱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이요 환호성을 지르는데 땅이 진동할 정도로 함성을 지릅니다. 진짜 철석까지 믿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가서 승리한 장면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 말씀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망합니다. 복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즉 내면화시키고 살아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장로들은 지식은 알고 있었으나 그 지식,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곱씹어 본 적도 없습니다. 내면화시켜 본 적도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춰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없는데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그 언약궤가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그래서 싸웠습니다. 언약궤 왔으니까 신나서 싸웠잖아요. 싸웠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합니다. 이 소식을 전령에 가지고 가서 실로 성막 앞에 있었던 엘리에게,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에게 전하자 엘리가 그만 의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들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산통이 와서 허리를 굽혀서 애를 낳다가 죽으면서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혹한 일이 에벤에셀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여러 번 경고를 주셨는데 마지막 엘리 대제사장에게 심판을 하시면서 주셨던 메시지는 놀랍습니다. 너가 너의 아들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지 않았다가 엘리 제사장의 죄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 대제사장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최종적인 판결문은 너는 아들들이 돌아오게, 나에게로 돌아오게 강하게 견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더럽히고 질밟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게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지도자의 역할이고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는 이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짓밟고 멸시하는 일을 하면요, 생명을 걸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빨리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냥 간단한 말 몇 마디로 그냥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지하게 나의 생명을 다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당한 이 환난이요, 다른 모양이겠지만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타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일을 업신여기는 자녀들은 가만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를 돌이키는데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마지막에 판결문에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너의 자녀를 위해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릇된 길로 가는데 너는 그들을 방치했다라는 게 우리의 심판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의 마지막 판결문, 마지막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내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게 하나님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심판하는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까? 충성을 드릴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제사입니다. 다른 이방 신들은 인간들이 고안해내서 신들에게 나갔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 죽겠는데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나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무섭거든요. 너무 두렵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제사잖아요. 즉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멸시한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심판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홈리와 비나하스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근데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죄악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떤 제사를 드려도, 예물을 드려도 내가 너의 예배,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침울해져 버린 이때에 칠흑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가냘프지만, 흔들리지만, 언제든지 꺼질 것 같은 위태롭지만 어린아이 하나, 소년 하나를 숨겨두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자기 눈앞에서 대제사장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누가 그 시신을 처리했겠습니까? 실로를 지키는, 그렇죠, 실로에서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다 하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시신을 거두었을 겁니다. 누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의 시신을, 홈리와 비느하스의 시신을 처리했겠습니까? 사무엘의 주도하에 돕는 자들과 함께 그 일들이 진행됐을 겁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는 담담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무섭지만, 두렵지만, 염려가 되지만, 그리고 블레셋이 언제든지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성막을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빼앗겼던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돌아오죠. 돌아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율법 따라 거룩함으로 다루어져야 되는데 그만 언약궤 안을 보려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경외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무서워서 하나님을 멀리하지요. 이때 기란 여야림에 있는 사람, 레위 가문에 속한 사람의 집으로 이 언약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이 20년 동안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것, 레위 지파 가문의 아미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찾으러 가지 않았을까요?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은 지성소인데 왜 언약궤를 찾으러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장로들, 그리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통해서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의 제 위치에 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 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게 되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언약궤의 위치, 성막의 위치,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돌아와서 20년 동안 사무엘이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그 일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사무엘상 7장 2절에 있습니다. 궤가 기란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그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20년이 지난, 언약궤가 돌아온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날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서야 사무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다 모이십시오. 우리가 미스바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은 미스바로 모이십시오라고 외친 겁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 내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바라며 경외하며 그분을 따르기로 했다라는 뜻이 사모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며 그분을 따르기로 다짐한 자들은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미스바의 뜻은 뭡니까?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 아시죠?
멀리 볼 수 있는 망대, 누군가가 오는지 안 오는지 바라볼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망대 아닙니까? 미스바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사무엘은 외칩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영적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표현되는 게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신 실제적인 모습, 역사가 있었듯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사모했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했던 믿음의 조상들은 그에 따른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라고 외치며 거룩한 영적 망대를 구체적으로 세웁시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망대를 세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구체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사무엘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과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십시오. 뿌리채 뽑아내다라는 뜻입니다. 없애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떠나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절연한다라는 뜻이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거하십시오. 그런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들 제거하는 것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돌이켜 그만을, 여호와만을, 그분 한 분만을 섬기게 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근데 우상을 제거하는 게 보이는 우상들 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우상까지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유일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후에 정말 우리만 바라보셨잖아요. 정말 우리만 바라보시다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참으셨잖아요. 모든 것을 견디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거 하나만을 나의 기쁨으로, 유일한 기쁨으로 삼으셨던 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만 바라봤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분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 전부를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내어 드리는 거,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해서요, 전체가 회개 기도하고 삶에서의 우상을, 마음에서의 우상을 싹 제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근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리냐면 블레셋에게 들립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 때는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개한다고, 모였다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긴다는 대각성 성회가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이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주변국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들어가자 방백들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두려운 마음에 미스바로 집결하는 겁니다. 무엇이 두려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치러 온 블레셋 사람들을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요?
마귀가 세상이 두려워하는 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키며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며 같이 일어서서 나아가는 것을 세상이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두려워서 왔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두려워서 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역전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받습니다.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딱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도망가는 것.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겠죠.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진 않지만 머물러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근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블레셋 사람들 좋아합니다. 왜요?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서 죽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찌 됐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든 도망가는 거든 블레셋 사람들은 다 좋아할 겁니다. 밥이니까요. 그냥 밥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무엇을 선택하죠? 엎드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도망가는 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두렵고 무섭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두렵고 무섭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사무엘은요, 함께 예배드립시다. 온전한 번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온전한 번제. 하나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죽어도 괜찮으니 온전한 이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무엘이요, 정말 아무 일이 없는 듯 그렇게 온전한 번제, 말씀대로 흠과 티를 잡을 수 없는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야, 정말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는구나. 그러면 진짜 내가 움직여줄 수 있지. 내가 이걸 원했는데. 언약궤와 지성소 그 제 위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내 앞에 나오는 이 온전한 위치를 너희들이 회복하기를 원했는데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 아무튼 그쯤 됐었을 때 갑자기 제가 어지러움증이 왔어요. 인생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런 원인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틀, 3일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럴 수도 있구나. 어지러우면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럽게 됐다, 어지러워졌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 온전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전쟁터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갑니다. 그렇죠.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영광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마무리, 잔당들을 다 제거하고 에벤에셀의 돌을 세웁니다. 3장에서부터 시작됐던 에벤에셀에서의 참혹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내 위주로 하나님을 믿고 내 위주로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참혹한 현장이 있었던 에벤에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하고 예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승리의 자리에 사무엘은 보란듯이 20년 전에 그 아팠던 힘들었던 에벤에셀에서의 너무너무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트라우마를 새롭게 갱신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뜻,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뜻의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서 우리에게 막 다가와서 공격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두려워서 온 거고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담대히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기도, 온전한 예배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승리까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사무엘상 7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